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해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에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한음을 놓쳐버렸죠, 플롯이. 손이 달달달 떨리는 게 보여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우리 찬양대회입니다. 오늘 내산이가 올 내자에 내산자입니다. 내산이가 이제 처음으로 섰어요. 학교에서 플룻을 배우는데 플룻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야 너는 플룻 신동이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와서 플룻 불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플룻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플룻을 하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뭔지 우리 찬양대 이제 지휘자가 알아서 하겠죠. 아침 9시 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8시 반부터 나와서 기다려서 차를 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지할 자가 차지하는가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징표라는 말씀으로 받을 건데 먼저 우리는 뭘 언제나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 확실합니다. 어제 이제 청문회 하는 거 좀 봤거든요. 시간이 여전히 비가 와서 있어서 얼굴이 딱 나오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포병 7일 대대장인가요? 이제 최수근 상병에 속해 있던 그 대대장이죠. 그분은 그래요. 제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 부대원이고 제가 지휘하였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처벌이든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사령관이라는 자고 국방장관 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시 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에 거짓말이 딱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대대장은 반드시 내 부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해병대 정신입니다. 이것이 해병대입니다. 앞에다가 자기 사령관 놓고 하는 말이 그래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사람은 이래요. 사령관으로 있고 국방장관으로 있고 법무부 보좌관으로 있고 그래도 거짓말을 해요. 그 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뭘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선서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요. 의원이 그러죠. 뭘 물어볼 줄 알고 거부를 하느냐.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의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고 영원히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람 왕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다. 발람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왜? 이 발람이 신통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점쟁이들 좀 신통한 점쟁이들 안 그러면 그런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천공 같은 그런 무속인들. 이 발람이 그런 존재였는가 봐. 그래서 발락이 온갖 보물을 싸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못하겠다 하다가 한 3번 하니까 돈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합니다. 근데 딱 하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일방적인 언약 관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할 수 없어요? 매를 들지언정 저주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 같지 않아서 이렇게 헛된 말도 하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데 어찌 내가 한 약속을 어기게 나는 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우상의 종인 발람을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우상을 숨기냐?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너희에게 준 말씀만 지키면은 너희의 삶이 평안할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하고 비가 오면은 땅에다가 물을 적셔서 농사 짓는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도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말은 하나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언제나 풍성하게 받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병거와 마병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그렇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병거와 마병으로 서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일생을 살고 나서 죽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거와 마병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환영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손 도망다니고 모든 백성들이 잡으면 신고해야 되고 보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처벌받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왜 그 고난을 살면서도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청종해 나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없으니까 뻔한 것을 거짓말하려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나오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지시로 문건을 해소하는 것이었지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건 아니었다. 그 문건 해소가 그게 수사 외압이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인생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럽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 사용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그게 어디죠? 우리 알면은 문상 하나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요? 그게 기도지 뭐. 고민할 건 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제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보좌 앉으신 그 주님께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오해와 비방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이가 주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선한 일 육신으로 보기에 내게 있는 악한 일 육신으로 보기에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내 주님의 주관하시는 것이 말고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꿋꿋하게 나가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의 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징표의 의미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이것은 진짜 은혜 같아요. 완전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권능 중에 권능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이게 권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니, 예수를 믿었어? 그러고 박해 때 잡혔어? 그러고 죽었어. 그러면 그의 삶에는 그런 권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놀랍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진짜 믿음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뭐냐?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구나.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로마의 신들은 다 이 땅의 복을 말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처럼, 자기들의 섬기는 신처럼 이 땅의 복을 빼앗으면은 흔들리고 돌아설 줄 알았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돌아섰어요. 그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아니 그 핍박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절대 알 수 없는 것,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권능 중에 권능이니,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은혜 속으로, 권능 속으로 충만하게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여기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왕이니까 저항이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저항이 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때 있었던 그 핍박을 알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100년 전쟁을 우리가 알죠. 그것도 그와 같은 저항이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선대로 말미암아, 선대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징계가 임하죠. 그게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이 19절 20절에 유다를 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14년에 1차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14년에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15년이 맞습니다. 왜요? 29년을 7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14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14년에 1차, 2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는 종기가 난 겁니다. 몸에 종기가 들어서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적군에게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런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떡 와서 하는 말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힘들겠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 것이고 15년을 연장받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는 자만이 뭘 구하느냐? 징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서 유다를 지금 이렇게 정복해 가는 과정이 있고요. 아람 왕 르신은 남쪽으로 돌아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항구를 빼앗고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잡아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것들은 그냥 썩은 부직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왕은 믿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위해서 증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말하죠.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 시험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라.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지금 12만 명이 죽었다. 남쪽에서 한 10여 명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고 끌려간 인원이 남열에서 20만 명이다. 무슨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한단 말이냐? 어떻게 이걸 이기겠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겼으면 진작에 이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느냐? 항상 뭐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얼마나 더 괴롭게 하고자 이렇게 완악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오잖아요. 반드시 문제는요, 가장 아픈 부분으로 와요. 그렇게 문제가 왔었을 때 그 문제 해결으로 담배들잖아요. 그럼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돼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어떤 혹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모질이들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든지 하나님과 대등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와 대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뜻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 있어요. 그래서 빨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러 오니까 우연히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안 그러면 그가, 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는 소리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부르는 소리다. 너가 아니라 나라니까. 그러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마음이 안 편하고 항상 불편하고.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제 인간 좀 두들겨 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아하스 왕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매에 우리는 저항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증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왕의 기도를 들어서 왕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요 이 아수르 군대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그러면 내게 징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아멘으로 터져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디로 부르는 걸까요? 그게 이제 징표가 갖는 의미입니다. 한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우리를 한 곳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징표를 구하는 게 조금 그랬고 우리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은 오메 어찌 그런 일이. 우리 집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인물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할 거다. 그렇게 너는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기 꼭 그대로 계세요. 내가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갖고 번제에 드릴 준비를 해올 테니까 그러면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고 내장을 다 분리하고 기름 다 떼내고 그래가지고 준비해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안 걸려도 4시간은 걸려요. 제가 닭 한 마리 잡아서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콩팥에 있는 내장 다 긁어내고 내장 긁어내고 분리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번제드리로 들고 올려면 4시간은 걸리죠. 그럼 4시간 동안 천사가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세상에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와서 딱 얘기하고 가불고 사라졌나면. 그러는데 4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기드온이 돌아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잡아주니까 뭐합니까? 천사가 그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걸로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그래도 그렇지. 믿음이 안 생겼나. 믿기는 믿어. 그래도 한 번 더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게 맞다면 오늘 밤에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안 내릴 수가 없어요. 밤낮의 기온차가 40도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도 10도만 차이 나도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렇죠? 정수기 찬물 받아봐요. 바로 맺혀요, 안 맺혀요? 바로 맺히잖아요.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온 천지가 이슬인 건데 양털만 가슬가슬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구합니다. 사사기 6장이죠. 하나님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이제. 보니까 양털은 흠뻑 젖어서 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다른 땅은 가슬가슬해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제 말씀을 청정해 나갑니다.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한테 뭘 약속합니까? 사무엘상 10장이죠. 기름을 붓고 나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의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니까 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징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징표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절대 주권자, 절대 주제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사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그걸 줍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선할 때나 악할 때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자손에게 준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너는 분명히 잡고 이 땅에 사는 때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 24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에 가진 우리 열조들의 소원 2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2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밤낮으로 섬겨도 엊그제된 것이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표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되지만은 그 성취를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절대 주권자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언약에 굳건하게 서라. 부활의 소망에 굳건하게 서서 너는 흔들리지 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히스기야 왕은 달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일용직으로 살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1조 원짜리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은 1조 원짜리 복권을 가지고 돈을 잘 쓰면서 생활을 잘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타락할 것 같아요? 저는 타락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1조 원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아시니까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아마 여러분은 나는 주면은 교회를 위해서 잘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훌륭한 생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주시는 걸로 봐서는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그렇다면 주시겠죠. 그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 징조를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구한 것은 거기까지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동행 구절은 평행 구절입니다. 거기에서는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고 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고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하나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징표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부활의 언약에 견고하게 살아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아야란 골짜기를 주십니다. 따라서 이 징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로 부어주는 것이 징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신 공생의 3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에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저녁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 날이 붉을 것이라 말하고 아침 노을이 붉으면 오늘 날이 흐릴 거라는 그 징조를 알면서도 어찌 시대적인 징표인 날은, 표적인 날은 시대적인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징표는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했던 징표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줍니다, 그냥.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낫고, 난리가 나죠, 그냥. 문둥병이 낫고, 다 보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살려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죽은 나사로 살려줍니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살려줍니다, 그냥. 그렇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울고 가는데 멈춰라. 왜 우느냐? 아들 독자인데 죽었고 나는 과부입니다. 울지 마라. 살려줄게. 살려줍니다. 왜요? 그들은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럼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 나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고쳐주고 믿게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징표가 뭘 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고 신실하심을 보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분명한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징표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받은 징표, 해시기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여호수아가 받던 징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사무엘이 받던 징표, 성령이 임했던 것. 기도원이 받았던 징표, 양털이 적고 안 좋고 했던 그런 것들. 그것보다 더 크고 완벽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믿을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적인 징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징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받고 나서는 타락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징표를 받았으니 히스기야 왕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징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믿음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서 그의 후손과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징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변 열강에 있지 않냐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죄사함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징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가져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의 신앙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에서도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징표는 그런 것도 해방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걸 놓쳤습니다. 자신과 후대와 그리고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징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 예수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믿음,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주어진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흥망성쇠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알고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준 징표이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놓칩니까? 그게 사주경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별로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의 초창기 믿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은주 목사님이 장로로 있을 때 LG 구매 담당 과장하고 제품 납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장로,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도 신방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정장로가 대신 좀 가라. 그래서 구매 담당 과장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 1시간 갔다 올 테니까 계시든지 가시든지. 솔직히 여러분, 기업에서 구매 담당 과장을, 대기업의 구매 담당 과장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구매 담당 과장이 세상에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잖아요. 최고의 뭐라고나 할까, 대우를 받고 사는 게 구매 담당 과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다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제품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바뀌었답니다. 네가 다 해라. 저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네가 발주해줘라. 그 정도까지. 중간 뭘 취하게 한 거예요? 중간 마진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고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징표의 의미를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밤이나 낮이나 구별 없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뭐가 되고 나서 영원히 못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진 자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이걸 놓침으로 멸망의 길을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제일 길게 통치합니다.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은 그 안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올라오자마자 아버지의 최 우상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유다를 우상으로 몰아붙여버립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괜찮다, 잘한다. 그래도 안 돼. 왜?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럼 므낫세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징표, 너희가 천국을 바라봐라,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주 경계상, 특별히 이번 주에 강조하고 싶은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물론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장소를 반드시 특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근데 시간은 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소는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직자는 하루에 무조건 2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한번 돌아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천천히 기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갑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낮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은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낮에 기도하면 새벽에 바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특별히 장소를 정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배자로 서기를, 권능 중에 권능으로 서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와 동행하고
그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생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졌던 이 징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며 주어질 천국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상급을 훼손시킨 왕을 봅니다. 그가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큰 징표, 완전한 징표를 얻으신,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믿는 은혜를 입어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주 경계에 승리하게 하시길, 이번 주간 특별히 더 그렇게 하실 때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서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구원이 되어지며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